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6월 한 달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담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건강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몸만 건강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과 영까지 건강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마음속에 있는 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기는데 바로 화병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돌을 치워주어야 합니다. 대화로 화를 풀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가 살아나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초막이냐 궁궐이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초막도 아니고 궁궐도 아닙니다. 서로가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떡하죠? 우리가 상담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 또 한 번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는 자신의 가족인 형들의 손에 던져졌고, 두 번째 구덩이는 자신을 신뢰해 주었던 보디발의 손에 의해서 던져졌습니다. 꿈을 품은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방해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요셉을 인정해 주었던 보디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요셉의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요셉을 신임해 주었던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억울한 요셉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죽이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아내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아내의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고 믿어주기는 했지만 요셉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 뿌리를 내린 꿈이 자라려고 하니 이제는 꺾으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 감옥인데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 가장 잘 될 때에 또 한 번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요셉은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발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가야 합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 요셉이 그토록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은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는 감옥이라고 하는 결과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과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죄를 뿌리쳤지만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로 과정을 해석합니다. 결과가 나쁘면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결국은 감옥에 갔지 않았느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봐야 너만 손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의로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감옥을 보지만 하나님은 죄를 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요셉의 의로움은 퇴색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의로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죄인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도 억울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착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쁘면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고생하면 착한 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착함은 고생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가난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믿음은 더 돋보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불평합니다. 소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성공과 부자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은 그럴듯하는데 실제 생활은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신실함과 의로움을 팽개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감옥에 안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부자냐 아니냐,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러한 가치들보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애굽을 배우다가 이번에는 죄수가 되어 애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걸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옥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의 크기만큼 고난의 크기도 큽니다. 요셉의 목표는 보디발 집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성공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성공했을 때 요셉을 끌어내리십니다.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감옥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감옥의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고난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감옥을 막아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한결같이 사랑하셔서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왜 감옥에 보냅니까? 인자를 더하실 거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지 왜 감옥에 집어넣고 인자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득문득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 라고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감옥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것이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만 보고 하나님께서 꿈을 꺾으신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오늘의 현실만 보고 그렇게 좌절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에는 감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것은 요셉의 꿈을 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의 형통함이 무너진 가운데에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정말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기껏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인정받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나를 왜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정말 좌절하고 상실감 속에서 방황했을 겁니다. 요셉은 형통함으로 시작했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통함은 감옥 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 감옥 안의 모든 사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형통하지 않아도 되니까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감옥 바깥에서 힘들게 사는 게 낫지 감옥에 들어가는 형통함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무지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환경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신분이 변했는데 형통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의 삶 속에서 달라진 건
노예에서 죄수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환경이 바뀐 것뿐입니다. 환경과 신분이 달라졌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이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요셉의 꿈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요셉의 꿈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감옥도 요셉의 꿈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몸이 갇힌 것이지 마음이 갇히거나 꿈이 갇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것처럼 간수장에게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의 믿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신실함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요셉의 신실함과 순종을 테스트하셨는데 이번에는 감옥 안에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마치 자동차가 신제품이 나오려면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받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전을 보게 되면 자동차가 시베리아 40도 이상 되는 아주 영하 40도 이상 되는 그 추운 곳에 자동차가 달립니다. 거기에서도 자동차가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하라 사막 같은 40도가 넘는 뜨거운 그런 날씨에 테스트를 합니다. 가장 추운 곳과 가장 더운 곳에서 그 검증을 거쳐야만 자동차의 내구성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기회만 주면 얼마든지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실함을 보여주어야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와야 신실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실함이 있어야만 기회가 옵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을 받아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감옥 속에서 빛이 납니다. 39장은 형통함으로 시작해서 형통함으로 끝이 납니다. 39장의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노예와 죄수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 노예가, 이 죄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고난 속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다.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다. 감옥이라는 것이 형통함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요셉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형통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버림받은 사람을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요셉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와 죄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주인과 간수장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꿈은 현실에 갇힐 수 없습니다. 꿈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꿈은 자랍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환경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꿈은 고난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고난 때문에, 감옥 때문에 요셉의 꿈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끝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통해서 요셉의 꿈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감옥이 요셉의 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은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가능함이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과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지만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야곱이 자수성가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을 통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참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셔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신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이 존재가 중요합니다. 신분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신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었다고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장이 되어도 사원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분에 집착합니다. 신분에. 그리고 내가 그 신분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럴 때 신분은 얻게 될지 모르지만 존재를 상실합니다. 오히려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야 신분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가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더 축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기 싫죠? 그러나 분명한 팩트입니다. 부자가 돼서 믿음 잃어버리면, 성공한 가운데 신앙 잃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불행한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39장에서 노예였던 요셉은 주인 같고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는 노예 같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던 요셉이 진짜 주인입니다. 반면에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지으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진짜 노예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요셉이 주인이고, 죄를 지으려고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자유인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가지 않은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감옥도 요셉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정욕에 끌려다닌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의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우리는 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꿈에 끌려다니면 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꿈의 노예가 되거나 목표 지상주의가 돼서 목표의 노예가 됩니다.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는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냐면 돈에 자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성공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표나 꿈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그 사람이 정말 꿈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죄수도 아니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 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요셉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꿈은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만 자랄 수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 교육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환경을 극복하지 않고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고 그 환경을 넘어서야 그래야만 진정으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이겨내야 내일이 옵니다. 나의 실력과 능력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서 검증이 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꿈이 이루어졌을 때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둔다고 갇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갇히면 인생이 끝난 줄 압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면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예가 됐다고 노예가 아니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죄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고 주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옥 안에서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감옥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노예가 아닌데도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환경을 이겨나가느냐,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꿈을 놓치지 않는 한 꿈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감옥이든 그리고 보디발의 집이든 죄수이든 노예이든 그것은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생활을 발판으로 해서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뛰어넘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